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청결 역사에 대해서, 칭송에 대해서, 거룩한 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하고 남은 자들은 아름다운 새 시대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고 나면 이제는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게 하시는데, 어떻게 인간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지음받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인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인간도 참으로 몸이 원전치 못한 몸이 됐고, 세상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요. 이런 일들은 죄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회복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되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영케 하라 하리라. 이때 아무서 새 시대 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여기에 오해를 낼 만한 그런 성격들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전 축복을 받는 백성들에게 여기에 보면 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그랬죠. 그것은 남녀 관계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데는 이제 지리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반열 아래 영광의 반열을 이룰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남자가 우리를 붙잡고,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케 하라.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치를 면한다는 말을 하셨죠. 이것은 이제 그런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면은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에도 보면 많은 여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지리권을 가진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열을 이루어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 아래 이제 여자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잘못 적응하면은 이단처럼 여러 가지 어떤 불륜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기독교는 거룩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기독교지, 이게 혼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바람직한 열매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처로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그랬죠.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세상을 이제 없이 하는 날이다, 이제 죄악을 없이 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호와의 싹이다, 이런 말 썼어요. 싹은 새로 나와서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 창조를 받은 것 같고, 또 새로 완전히 개지옥사를 받아서 이제는 새로 나온 싹처럼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 백성이 되면 이렇게 깨끗한 새로운 싹까지 되고, 또 여기도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땅의 소산도 여기 또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를 주는 동식물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모든 소산물이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다 아름답게 또 기름지고 이제 더 풍성하고 이런 열매를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이제 되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어떻게 싹이 되느냐? 그래서 이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사람들이 완전한 것으로 이제는 변화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은 3절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민수하는 중에 농명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런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시작되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독교는 뭡니까?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의인된 몸으로 죄가 없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잘 바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을 하면 천사들에게 이제 인정을 하면 이게 거룩한 자로 인정을 해서 의인으로 인정해서 지옥 갈 인간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인간정말에는 영권의 구원을 받고 죽지 않는 예정선의 복되니까 이 몸이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다 해서 칭성이라 이런 말씀 겁니다. 칭성이다. 이것은 우리가 몸이 영과 몸이 다 깨끗게 되는데 깨끗게 되는 방법을 여기 구체적으로 말했죠.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들을 깨끗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능의 완전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몸까지 정결케 되고 피까지 깨끗게 돼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피에 죄악성이 있는데 이 죄악성이 있는 피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이 제사함 받고 깨끗되는 데는 역사가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요엘서 2장 29절 23절에 보면 내가 말이래 여호와의 영을 남종의 영에 부어주리니 뭐라 그랬어요? 피와 불과 이제 영계의 표적 같은 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피도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도 죄악을 소멸시키고 또 마귀를 소멸시키는 이런 역사가 올 것을 얘기했고 그것이 또 영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이제는 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세에 받는 일곱 영은 남정과 여정에 받는 일곱 영은 이거는 14,000명의 변호성도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중생받아서 이미 성령을 마음에 받은 자들에게 이마에 인친다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을 받게 되므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될 것을 얘기를 했죠. 이것을 또 이제 스가랴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스가랴 3장에서는 이제 3장 4절에서는 한 종이 죄상을 받게 되어 있고 이제는 이 3장 9절에서는 이 땅의 적을 하루에 정결케 하실 때가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104,000명이 이제는 죄가 없이 되는 그런 방법은 한 종이 나와서 그 선구적인 종에게 이제는 이거 학교에서 2장 13절에 이제 인해권들을 받은 종인데요. 7명을 받게 해서 이제는 죄악을 소멸시키는 일이 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될 것을 또 말씀하셨죠. 오라 서로 변론하자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일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할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그랬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됩니까? 다림질의 말씀을 변론하는 종에게 이제는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왜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키므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여 죄인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를 할 걸 얘기한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이렇게 해결시켜주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천국에 되는 역사를 반드시 믿고 이 거룩한 단체가 되고 거룩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제1장을 때가 별로는 것처럼 이거는 제레미주 역사는 첫대교의 역사한다. 그래서 일곱 금토대 사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모습을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토대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이것을 또 이제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정결케 해주느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3절에서 보면 시련 중에 이제는 드리는 제사가 의로운 제사인데 표백하는 자의 제물 같이 이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이런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때 제약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켜 순종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 깨끗한 역사가 온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깨끗되는 방법을 다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드레고단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영광 가움이 모두이 깨끗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재림지가 올 때는 영광 가움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또 베드로 사도도 점도 없이 우리의 몸을 깨끗게 준비하는 것이 복받는 것임을 이제 베드로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다 소멸시키는 때가 재림지를 영접하는 때인데, 여기서 재림지를 영접한다는 기준은 딱 두 군데 나오죠. 먼저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가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제사함을 받아야 제가를 떠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9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제레미를 사모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이런 자들에게 제미가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되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고 몸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모든 이제 질병이나 모든 불구나 이런 것이 다 고쳐지는 역사로서 이제는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새시대의 백성도 되고 이제는 변화선 드러날 이런 사람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런 역사는 어떻게 이제 그런 또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느냐, 그걸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새 시대에 갈 때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되므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배워 승천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천국 복음과 재림지를 맞이하는 말씀의 복음을 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사 40장들에 시온산에 오르는 자가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계 전파되므로 죽지 않고 셋째 가는 이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홈서 1장 15절에서는 이제 북방 세력이 멸망할 때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면은 이게 심판 때가 오고 그런 자들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돼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절이 있고 아름다운 시절을 전하는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복음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선후의 주를 영접하시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거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거든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단이 아니고 탈선되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지루에 들어가시고 부활시켜서 성령을 보신 데는 보내신 데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과 충성받는 역사였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시대인 이 심판기에 하려는 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죽장고 세시대가 되니까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받으려니까 이연서 계시록을 다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순종을 해야 별 듣고 순종을 해야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었지만 예수님이 마가다락 방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은혜시가 됐던 것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고 21세기부터 첫대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즉장과 세세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께서 한편은 이런 단체가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고온 시온산과 모든 지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높이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펴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단체가 나타나게 된다 했죠. 이것이 심정 시온의 머리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요에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이거는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성회를 이제 성회를 선포하고 이제 호소하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를 거룩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거룩한 이제 단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 거룩한 자들은 학문대로 모아서 완전히 거룩게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였고 청군전사가 보호하심으로 보험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가까운데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룩하게 할 이런 선구적인 종들이 준비되는 기간이지만은 이제 심판의 환란장이 닥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거룩한 성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줘서 거룩한 단체를 이루어서 거룩한 단체를 이루므로 거룩한 백성을 삼을 백성들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4만 4천 명의 불의를 못 넣은 것은 전삼점에 들어가서 입 맞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백성대 판을 이룬 것은 37개월 동안 이루게 되고 그때 이제 이 말세의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듣고 순종하여 들어오는 백성들은 예비처 보호서로도 인정을 받게 돼서 거기서 거룩하게 해서 양육을 받음으로 1000년 동안 죽전을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변화 성도가 한 단체를 이루어서 이제는 먼저 입맞는 역사로 거룩하게 해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이제는 변화 승진할 수 있는 몸이 되는 은혜를 받게 해서 원죄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주는 이러한 단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보역사 속에 이런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그 애굽 군대를 이제는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을 해서 보호해주는 역사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했고 하나님 보호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농사 짓지 않고 가축을 하지 않아도 이게 물과 양식이 다 공급돼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시대 심판을 이룰 때, 새시대 이룰 때, 심판할 때 하나님의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은 거룩한 단체로 한데 모아서 알고를 모아서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 속에 이제는 심판의 관련장을 피하게 되고 새시대에 죽지 않고 들어가므로 이제는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이제 새시대 백성도 되고 또 변화승천하여 변화승천할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단체들을 이루고 이런 역사가 본격적인 인간 동물의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함께는 이런 거룩한 시온의 역사가 시온 단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이런 단체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시온의 무리를 이루고 임마누엘의 단체를 이루면은 하나님이 이제 환란장 때 죽지 않고 색시감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역사를 온전히 구분해서 이제는 그런 신앙의 정도의 거룩한 단체를 우리가 만나서 또 그런 단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한 종의 반열을 해서 승리자의 반열을 이루므로 시단 사쯤에 별성도 되고 또 가족들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죽지 않고 대시될 감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